샬롬 9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3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3년을 통치했습니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전에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단 8절에 걸쳐서 아비야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에서는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열왕기에서는 악한 왕으로 짧게만 언급되었던 아비야가 오늘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언급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 때도 그리고 아비야 왕 때도 여로보암 왕과의 여러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치렀던 한 전쟁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과 아비야의 남유다 군은 베델 근처 스마라임 산에서 마주쳤습니다. 북이스라엘 군은 남유다 군보다 그 수가 2배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복병과 기습으로 남유다 군을 쳤습니다. 2배나 많은 군대가 앞과 뒤에서 포위하고 공격한다면 포위당한 군대는 전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유다군은 바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스라임산에서 북이스라엘 군을 향해서 외친 연설입니다. 그 연설이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무려 8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아비야는 분열의 책임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역대하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고 자신과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다른 제사장들을 세운 것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은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아비야의 연설에는 역대기 기자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기가 비록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자기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이 아비야의 외침은 그들이 지금이라도 올바른 편에 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외침은 포로 후기 성전을 재건했지만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역대기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설지
아니면 하나님과 싸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다윗 왕권과 성전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한순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잡았었던 아비야의 남유다군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비야의 외침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오늘 하루 우리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